7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중 가운데 하나님 많은 곳에서 폭우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종말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런 일이 찾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이런 죄악된 우리의 모습에 대한 심판인 것을 또한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또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더 기름 부심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만 하나님 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약한 자들이 더 하나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때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닮아가는 시간, 배워가는 시간, 살아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이렇게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자신의 유대인인 것을 증명하는 다시 구별하는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통하여 자신이 이방인들과 다른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규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규례를 통하여 너는 불결한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정결규례를 통해서 깨끗한 자이다. 라는 정결규례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별되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법이었는데 너희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만 우리는 정결한 음식만 먹는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베드로에게 무슨 환상이 찾아왔냐면 부정한 음식이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데 그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규례를 허무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나 음식법이나 정결규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하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경계점이었는데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부정한 음식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베드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환상은 틀림없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무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베드로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의아해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준비하신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시몬의 집이었는데 이 시몬의 직업이 뭐냐면 무두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몬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히브리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긴 한데 무두장이는 뭐냐면 가죽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무두장이라고 하는데 이 가죽을 만든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만지고 사체를 만지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부정한 사람으로 유대인이긴 하지만 늘 사체를 만지고 피를 만지는 유대인의 관점으로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늘 부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다고요? 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사람 집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여기서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나갈까요? 이 사체를 만지고 피를 만지기 때문에 부정한 유대인의 레위기를 기준으로 하면 부정한 사람에게 함께 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과 선입견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차곡차곡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 아직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무두장의 집에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이걸 유대인의 문화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베드로의 행동인데, 그 다음에 이 고넬료에게서 찾아온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잖아요. 즉 헬라인이란 말은 그리스인이라는 뜻인데 이방인을 총칭하는 단어거든요. 이방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시몬에게 여기 유숙하느냐 묻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테니까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간 적이 있는데 유대인촌을 갔는데 선교사님이 엄청 조심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에 성령께서 이런 지시하심이 없었다면 절대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 왜냐하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건 위법이기 때문에. 이 위법이란 건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법이 아니라 종교법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위법을 행하면서 절대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사람이 오는데 너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아주 꼼꼼하고 세밀한 게 없었다라면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절대 가지 못했을 거예요.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란 건 로마 군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곳에 와서 있으면서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지금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신약에서 이렇게 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면서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고 로마 지배국의 어떤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엄청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뒤에 읽어보니까 그가 마치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그는 로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구제와 기도에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뭔가 들을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준비하시고 고넬료에게는 고넬료대로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준비시키시고, 고넬료에게는 고넬료대로 천사를 보내셔서 지시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지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한다는 이 표현도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갈 수 있겠지만 이 표현도 유대인들이 읽기에는 참 껄끄러운 표현이라고. 왜냐하면 물론 같은 방에 머물지는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찾아온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다라고. 그러면 지금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그럼 숙박하고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겠다는 건 한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벌써 성령께서 이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마라 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같은 집에 이방인을 머물게 한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점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점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경계를 없애고 있으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욥바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갔는데,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욥바 밑에 가이사랴에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그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여러분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장군입니다. 누구에게만 엎드려 절해야 될까요? 황제에게만. 누구에게만 절해야 된다고요? 황제에게만 엎드려 절합니다. 로마로 돌아가면 황제에게만 엎드려 절하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 그가 신적인 그런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과 행동들이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그 행동에 대해서 당황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함이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위법인 것이, 종교법으로 볼 때,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 이거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 때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있고 그냥 보통이 있고 완전히 속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기준으로서는 이방인은 다 속된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다 속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다 속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과 거룩하지 않은 기준이 있는 것이 레위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마라. 그게 이방인이든지 무두장이든지 사체를 만진 사람이든지 피를 만진 사람이든지 그가 설사 이방인이라도 아무도 속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행보가 가능한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내게 불렀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서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 내일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일 그 장면까지 달려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도 않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무슨 일을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내 삶에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나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어제 이제 밤에 제 아는 목사님 부부를 잠시 만나게 됐는데, 부목사 시절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청빙을 이제 두 사람까지 마지막 후보에 올라갔는데 두 사람 중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제 지금 부교육자로 있는 교회에서는 나오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막막하죠. 교회는 이제 부교육자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담임 목사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나와서 집도 구해야 되죠. 생활비도 없죠. 그다음에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죠.
둘 다 대학생인데 이거 사실 굉장히 막막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 가운데 지금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나?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제 찾아와서 우리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좀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경영에 완전하심.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되 아수르 반드시 망한다. 저 거대한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냐고? 반드시 망한다. 아수르가 어떻게 망해? 아니, 여호와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수르가 무너질 때 남유다 백성들이 잡혀갈 바벨론도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내 약속 믿고 그곳에서 변질되지 말고 다시 회복할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영에 완전하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 말씀을 좀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때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에 제일 장애는 뭐냐면 환경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풍랑아 잠잠하라면 잠잠할 것이고 여리고야 무너지라 하면 무너지는 건 금방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힘들어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천하 만물을 명령하시면 순종하게 만드셨지만 오직 인간만을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해 하면 이 온 천하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나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이거 해 하면 바다가 잠잠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물은 변화해 포도주 되라 하면 금방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동시키세요. 너 이거 안 해? 안 하면 혼나? 이렇게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것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니? 이걸 하면 이렇게 된단다. 네가 이 두려움 이겨내고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감동하시는 분이시죠. 기독교는 그래서 강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십자군 전쟁 때 막 칼을 들고 그 땅을 정복하고 이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또 감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강제해서 너 오늘 교회 와 무조건 와. 안 오면 네 용돈 안 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설득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감동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아직 구약적 사고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잘 모르는 베드로에게 이제 더 이상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에게 제한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그 족보를 지켜내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에게 아니라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설득하시고 이걸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순차적인 역사를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문화적 편견이나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복음은 이런 것인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되는데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데 저들은
이방인들이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을 건데, 이런 편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 편견들을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상 가운데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는 어디라고요? 내 마음인 것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시간 그 오해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었겠다. 교회가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겠다. 그 사람들 눈에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오해를 준 건 우리 잘못이구나. 근데 실제 진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복음에 대한,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복음을 더 알아가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오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제 속에 오셔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렇지 않구나, 이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하나님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라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제 속에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에게만 있지 말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내가 생각해서 안 될 거야,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제한된 바운더리,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놨던 것들은 무너지고,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복음이라는 건 이것이 아니구나,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많은 곳에서 교회가 오해되어져요. 목회자들도 교회를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의 모양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교회는 이런 곳인데 이런 모양이 아닌데, 건물로 화려하게 짓는 것이 교회의 실체가 아닌데,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가 교회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막 애를 쓰는 게 건축하는 데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서로 관계성을 강화시키는데 애를 쓰는 것이, 성경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가족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는데, 건물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 건물을 막 짓는데, 선교제 건물 하나 짓고 내가 교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건물 지은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오해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 오해들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싶습니다. 새롭게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오늘 또 감동하여 주셔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나를 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손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 잘못된 오해로부터 벗어나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빚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그 친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에게, 오늘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오해가 벗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참된 복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아니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율법의 참된 정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바른 진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바르게 아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머물러 있었던 구약적 사고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에게 설명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의 친절하고 하나님의 세밀하게 베드로를 인도해 나가시고 고넬료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들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성도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오해, 수많은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벗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잘못 알아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고, 내가 잘못 알아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 틀림없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주님 오셔서 친절하게 저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못된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밝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처럼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기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혹시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오해들이 벗겨지고 바른 진리, 바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유대인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또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제 안에도 어떤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렬 하옥분 집사님 가정, 김옥순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두 가정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우리의 생각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두 가정 가운데 복음이, 이것이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복음의 놀라운 확장을 두 가정이 경험하게 하시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가둬놓았던, 제한했던 그 장벽들이 무너지고 복음의 광대함, 복음의 광활함, 복음의 원대함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능치 못하실 리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도 제한하지 않으시고 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광활함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복음이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안에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